오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식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군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함께 바울이 가이사에 와서 재판을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재판했을 때 죄를 발견했을까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릭스는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죽이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자유를 주되 친구 중에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석방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또 친구들이 있으면 또 수종할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더 자주 불러 뭐 했다고 합니까?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벨릭스가 이 바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좀 좋게 생각하는 것 같고 뭔가 죄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유대인들의 그런 원한을 사가지고 지금 그런다는 것을 벨릭스는 간파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자주 이야기했던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목적과 동기가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과 동기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바울이 죄가 없는 건 알지만 그를 자주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살살 부스르면 바울이 빨리 석방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찔러주는 거죠. 어느 정도 찔러주면 어떻게 해요? 그 금액에 따라서 그래 하면서 석방을 시켜주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사람입니까? 네, 바울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해외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저희 팀을 좀 인솔하고 좀 안내하고 또 그 해외 봉사를 전체적으로 좀 도와줬던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역사랑 또 저랑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해가지고 좀 친해져서 서로 이제 메신저로 이제 그 아이디를 연락을 주고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그 친구랑 종종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그 친구가 연락을 왔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 친구의 그 어떤 동기와 목적이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전 처음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잘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좀 후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데 좀 노트북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좀 뭐가 필요한데 그 물건 좀 사서 보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해외 봉사를 갔을 때 후원 자금을 주고 또 어떤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후원도 개별적으로 후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딱 그 팀원 중에 누구를 지금 타겟팅을 한 거예요? 저를 타겟팅을 딱 하고, 아, 저 사람한테 하면 뭔가에 걸리겠구나 해서 저랑 연락처를 받은 다음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락했던 목적과 동기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 받으려고 계속 하는 거였어요. 그 뒤로 제가 그 동기와 목적을 알았을 때 이 친구랑 계속 연락을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했어요. 네?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연락이 안 왔으면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잖아요. 계속 뭔가 요구를 하니까. 이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뭔가를 요구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동기와 목적이 참 중요하구나. 어떤 동기와 목적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나고 싶기도 하고 만나기 싫기도 하고. 그럼 마찬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매주 만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동기이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만났는데 다 무의미한 만남이었던 거예요. 무의미한 만남.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그게 다 무의미한 만남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벨릭스처럼 무의미한 만남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목적과 동기,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바로잡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안식일에 이 예배당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알고도 풀어주지를 못해서 계속 구류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붙잡아둔지 아십니까? 얼마나 붙잡아두냐면 사도행전 2사 7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태가 2년이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어요? 2년 동안 붙잡아뒀어요.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길죠. 다행히 그런 감옥 생활은 아니지만 한정된 곳에서 지내야 되는 그 2년 쉽지 않죠. 2년이면 사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뉴욕에서 102층 건물, 정말 큰 높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몇 년 동안 졌냐면 1년 하고 45일 동안 해서 짓는 건물이에요. 1년에서 45일 동안. 그리고 이것은 경부고속도로인데 이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인데요. 이 대공사가 몇 년 걸렸냐면 약 2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정말 긴 시간이죠. 뭘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대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만약 2년을 준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3차 여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몇 년 했습니까? 2년을 했는데 지금 6곳을 개척을 했어요. 6곳을. 그리고 2차 여행 때 3년을 했는데 여러 곳을 또 개척을 하고 4년을 했더니 저기 마게도냐까지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보면 거의 2년 단위로 이런 한 지역을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차 여행 때 밤빌리아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2년 동안에. 그리고 2년 더 있으면 이 아시아를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을 주면 이 마게도냐와 아게야 이쪽까지 다 쪼개면 거의 2년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2년은 어떤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 시간만 있으면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그 시간만 있으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죄도 없는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또 돈을 바라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또 유대인 눈치를 보면서 풀어주지 않고 계속 2년 동안 가둬놓는 거죠. 베릭스가 바울을 붙잡아 뒀지만 사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사단이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2년 동안 붙잡아둔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 우리 얼마 전 그 이란에 이 다리가 폭격당했잖아요, 미국한테. 여러분, 이 다리가 정말 이란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다리라고 해요. 이 다리가 끊어짐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끊어짐으로써 더 이상 이 수도와 일반 지역과 연결되는 그 교통이 끊어지고, 이제 물류라든지 막대한 그런 물품들이 이동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이런 다리를 복구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저희 대전 저쪽 서대전 쪽에 비 많이 와가지고 했는데 벌써 2년이 더 넘잖아요, 이거를 복구하는데. 근데 이 다리 복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때 동안 차질이 있는 거예요, 이 물품 수송하는 데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묶여있는데 이 복음의 전달자가 끊긴 거죠. 복음이 끊긴 거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큰 피해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운 세월이잖아요, 2년 동안.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 안과 밖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지금 구원과 관계없는 전통과 관습의 행위들로, 그 문제들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의 그 구호 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도자들과 면담을 해서 이 연합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타이밍에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연합시키지도 못했어요. 그 실마리를 풀지도 못한 채 붙잡혔어요. 이대로라면 교회가 크게 흔들릴 것 같아요. 이방인 교회는 더 크게 흔들릴 것 같아요. 또 밖으로는 세상의 풍습으로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억압과 학대를 받으면서 또 많은 궁핍한 그런 형편에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굉장히 해야 될 일은 많고 중요한 일이 참 많지만 바울은 지금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하고 답답하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또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은 형편에 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발이 묶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발을 묶었던
존재는 사실 사단이죠. 그럼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단이 바울에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뭘까요? 최종 목적은 뭘까요? 일시적인 제한, 죽음인가요? 아니면 영구적인 제한, 처형인가요? 사단은 바울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구적 제한, 이 처형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요, 사단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으로 좀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뭘 원해요? 영구적인 처형을 원하는데, 그래서 막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마음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목적인데, 그런데 지금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제한밖에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못 봤을 때는 이렇게 죽음 당해서 너무나 힘들다, 사단이 너무 크게 역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사단의 역사보다 어떤 역사가 더 큰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의 그 주 목적을 방해하고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은 사단의 이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이 베릭스와 이 베리스 다음에 이제 또 베스도가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오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오면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없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뜻이 뭐냐면 평화의 터전, 그리고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이곳에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어느 누가 와도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처가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어,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떠날까요?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살렘, 평안, 안녕, 정말 안식처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날까요? 바로 안식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가정이 왜 파괴되고 수많은 가정이 왜 떠날까요? 그 가정이 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식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처가 되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 원내동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안식처가,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원내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원내동 교회 올 때 항상 하는 말이 너무나 좋다고,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안식처를 제공하는 마음이 지속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릭스가 2년 뒤에 이제 떠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오게 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베스도가 이제 도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유대인들을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겨다니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를 빨간색에 보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바울이 거기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더 이상 거기가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본 말씀에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냐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래서 바울이 그 특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로마 가서 황제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히려 어디가 더 안전해요? 어디가 더 안식처예요? 그 이방인 나라, 그 로마가 더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원래 예루살렘이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저 세상의 이방 나라, 그곳이 오히려 더 안식처가 되는 모습이죠. 이런 비슷한 모습이 구약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라고 합니까? 천천이요. 다윗은 몇이라고 합니까? 만만이요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다윗을 더 찬양하잖아요. 다윗을 더 높이잖아요. 왕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 뒤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의 그 나라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나라가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하는데요. 가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블레셋 나라의 왕인데요. 특히 가드의 왕인데 다윗이 누구 죽여서 골리앗 죽였잖아요. 골리앗이 가드의 장수였어요. 가드의 최고의 장수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난처를 가는 거예요? 최대의 적군 나라인 그 가드 블레셋 나라로 지금 피신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디가 안식처야 돼요? 자기 나라 고국에 안식처야 되는데 피신을 가서 저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방 나라로 가는 거죠.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안식처를 못 느껴서 지금 어디로 가요? 세상의 안식처로. 오히려 거기가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더 안전하고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방 나라 지금 현재 그 자기 고국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거기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 로마에 갔지만 잠시 일시적으로 여기보다는 더 나으니 갔지만 편할까요? 거기 편할까요? 거기가 정말 안식처가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시를 쓰는데요. 이 가드 왕에게 갔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시를 썼던 게 시편 142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거기까지 갔지만 거기도 피난처가 될 수 없었다라고 사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안식처는 어디인가요? 우리 여기도 안식처가 못 되면, 또 저기에 가도 안 되면 어디가 정말 우리의 안식처가 될까요? 오늘 총 제목이 안식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의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면, 혹 다른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안식처가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안 되고, 이 사회에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이방 나라 가서 안식처를 찾으려 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편 34편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시편 34편이. 거기서 안식처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느낀 것을 쓴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참된 안식처가 어디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었다. 우리 고국도 아니었고 저 이방 나라도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참된 안식처였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참된 안식처였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가보아라. 그럼 그 선하심을,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 부자 선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가 라고 하면서 참된 안식처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시련당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고통당했을 때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안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식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이방 나라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을 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늘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위를 쳐다보아야 한다. 어두운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다윗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다. 이 말 다른 말로 다윗이 안식처를 하나님께 뒀어야 되는데 두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 가드 왕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경험, 이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곳에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는 안전하지 못하니 안식처를 어디 찾았습니까?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로.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게 된 것이 약간 이 다윗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갔던 거고, 바울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된다고 했던 그 이유는 여기보다 거기가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근본적인 그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2년 동안 구금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이 있었냐면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음성을 주셨어요? 너가 이 예루살렘 재판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들었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 다만 자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의 그 안식처는 어디였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안식에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14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식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알아나리라. 여러분, 나의 은식처, 피난처, 방패는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30장 5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여러 곤란과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처와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직접적인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